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를 맞아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본문의 구조를 통해 볼 때에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그 중심에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광대하다라는 말은 위대하다, 크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다 하셨다 하십니다. 우리가 연종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 하실 것이다. 하겠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20번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상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고 해서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당신. 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주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히브리어 번역을 전부 다 당신의 종, 당신께서 라는 용어를 전부 다 주라는 말로 바꾸니까 그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무려 11번. 11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주의 종, 이것과는 다 뺀 거예요. 단순하게 주라는 말로 썼을 때 11번. 그런데, 주의 백성,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 한 13번 정도 나타나요. 14번이나 15번 정도 나타나요. 그런데 또 많이 나타나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한 번 나오고요. 주 여호와. 근데 주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주 여호와여.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예흐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예흐바. 이 말을 에흐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그냥 주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는 주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죠? 누구의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그런데 지금 이 기도는 자, 우선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18절에 한번 보실까요?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라되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라고 했을 때 주 여호와라는 말이 본문 안에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 주 여호와여 라는 여호와를 찾죠. 하나님을 찾는데 주라는 말은 본래 이런 뜻이에요. 원래 아람어에서 왔는데 아람어의 기본형은 뭐냐면 배 있죠. 배. 실을 했을 때 옷을 짤 때 보게 되면 실들 여러 색깔의 실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면 하나 옷이 되죠. 그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아람에서 나온 말이 짜다. 실을 짜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옛날에 배틀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배틀을 통해서 현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더 쉬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옷을 이렇게 털실로 옷을 짜죠. 털실을 가지고 전부 다 바늘로 코를 떠가지고 옷을 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니트 옷 같은 경우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본래 이제 아람어에서 아람은 뭐냐면 페르시아, 이곳을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람어에서 온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짜다라는 말이 나중에 뭐냐면 어떻게 변하냐면 그 히브리어는 거기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짤 때 누가 짜요? 누가 짜요? 짜는 사람이. 옛날 처음부터 기계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사람 손으로 다 짰어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 손으로 실을 짜다. 그래서 짜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다스리다 라는 말이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말이 되고 다스리는 사람이 뭘 하냐면 무엇을 판단한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심판한다. 이런 용어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라는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 말에서 뭐가 나냐면 주인이 누굴 다스리죠? 종을 다스리죠. 그래서 주인, 주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 주 아도나이라는 말을 야훼, 즉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못 부르니까 히브리인들은 뭘로 쓰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의 주 아도나이 이렇게 써야 맞아요. 부를 때는 히브리 사람들은.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히브리는 아도나이 에비 또는 에우바라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 여호와요. 그래서 주라는 말은 주인, 나의 주인 여호와요.
나의 주인 여호와여. 그러면서 다윗 왕이, 그가 왕이잖아요. 왕인데 누구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나의 머리, 나의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내 가족, 나의 후손들, 내 가정,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8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질문형이 3번 나와요. 그런데 질문형이 3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질문형이 4번입니다. 4번인데 하나를 갖다가 인간의, 사람의 규례인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말하는 뭐뭇입니까가 아니고 뭐뭇입니다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18절에서 이 질문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18절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이에 이르겠습니까? 이에 오르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9절부터 24절까지 나타나요. 자, 19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나라는 것과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여기도 나의 주 여호와여 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님께서 이것을 이라고 말해요. 아까 뭐냐면 이에, 이것을, 내용은 두 가지인데 이에, 이것을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에 라는 말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이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전에 지금 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다의 지금 시온 산에 있는, 시온 성에 있는 곳이죠. 자,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법궤를 성막에 두고서, 지성소 안에 두고서 감사한데 자기는 어디가 사냐면 왕궁에 살아요. 백향목 궁전에서 사니까 뭐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가 있을 그것을 둘 집을 지켰어.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라고 말하죠. 나단 선지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마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즉 여호와의 궁전을 짓겠다고 하는, 거하실 하나님의 궤를 둘 여호와의 궤를 짓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해야 될 말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어떤 걸 말하고 있냐면 약속의 내용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다윗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즉 내 백성 이스라엘, 누구 백성? 하나님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뭘 했다? 너를 갖다가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다스리는 왕,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는 거, 이스라엘의 왕 삼은 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는 거야. 자,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자, 내 백성 이스라엘 이를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함께 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 대적들을 멸하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갖다가 뭐 하겠다? 존귀케 해주겠다. 그의 이름을 갖다가 존귀케 해줄 것을 약속해서 뿐만 아니라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 한 땅을 갖다가 뭐였다? 정해 놨다. 그게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정하시고 저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 심었다? 이 가나안 땅에 심었다. 여기에 살게 했다. 여기서 거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다른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들을 뭐 했다?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곳에 이리저리 방랑생활, 유랑생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곳에 거하도록 했다. 누가? 내가! 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또 뭐냐? 이들을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대적들, 원수들을 갖다가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서 이곳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평안이라는 게 뭐라고 써요? 호수가 있다면 잔잔한 상태. 그것이 뭐냐? 샬롬.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아주 뭐냐면 전쟁이 없이 이제는 어떤 상태? 평화가 지속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게 할 거다. 평안의 상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알게 할 것인데 뭘 알게 하느냐? 그것은 집을 이루게 될 거다. 즉 집안, 다윗의 집안,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왕의 집안, 왕의 가문, 그래서 왕조라고 말하죠. 왕의 집안을 없는 가운데 뭐 한다고요? 아시다. 세울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은 뭘 짓고자 했죠? 하나님이 거할 하나님의 궤를 둘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는데 야 너는 안 돼. 그러면서 누구에게요? 네의 몸에서
날씨, 후손을 통해서 할 거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그 집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나라, 이 나라가 뭐냐면 뭐 하게 될 거야?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야. 든든하게, 계속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거야. 지속될 거야. 그 다음에 그의 위, 그의 보좌, 그의 왕권, 그의 왕좌, 그의 왕좌도 견고하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집과 네 나라와 네 위, 이것을 갖다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자, 많은 것들을 대표해서 16절에서 약속은 뭐냐면 네 집, 네 나라, 그 위를 갖다가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보존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디로?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고 말하죠. 여호와 앞이라는 거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 성막 앞에 그가 들어가서 앉아서라는 말은 무릎 꿇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 가로되 말했다. 말씀했다. 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를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기도라, 다윗의 감사라, 다윗의 찬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두 손을 쭉 뻗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그것이 뭐야?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 그 찬양인데 그 찬양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에 이르겠습니까? 이에 이르겠습니까? 19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19절에서 뭐라고요? 이것을 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을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에요. 하신 일들은 뭐죠? 하나님, 나를 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자,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적게, 왕으로 삼은 것을 적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적게라고 번역했는데 실상은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적다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는 작다라고 해야 더 맞습니다. 작다. 이걸 작게 여기시고, 적다는 숫자가 적다는 거죠. 근데 작다는 것은 작다. 그래서 뭐냐면 작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왕 삼은 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 아니, 이게 작은 건가요? 작은 일인가요? 아니, 다윗이 본래 뭐였죠? 목동이었어요.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저 구석에서 살던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어디로요?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부족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인데 하나님 이것도 과분한데 이 말이에요. 이걸 작게 여기시고 더 큰 거 또 라고 말하면서 더 큰 것을 더 큰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의 집에 무엇을? 영구히 이룰 일을, 영원한 일을, 먼데 앞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아주 멀리 있는 장래의 일을 이라는 말이에요. 멀리 있는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종이라고 말해요. 종. 19절에 처음에도 뭐냐면 나의 주 여호와여 말하면서 종. 그래서 본문 안에 자기를 가르쳐서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죠? 다윗이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으로, 주권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우리나라 하면 대통령을 삼은 거예요. 대통령 삼은 거예요. 대통령을 삼았는데 왕인 그가 말하기를 나는 종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자기를 가져서 하나님은 뭐예요?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요? 왕인 자기가 뭐라고 말을 해요?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우리말로 하면 나는 모슴입니다. 모슴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원한 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이걸 작은 일도 아닌데 작게 여기셨다. 오히려 말하면 작은 일이 아닌데요. 이런 말인 뿐만 아니라 종의 집에 뭐 했다고요? 영구한 일, 영원한 일을 종의 가문에도 뭐 했다고요? 영원한 일을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여기 인간의 규례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법, 인간의 방식뿐만 아니라 됐어요? 자, 인간의 방식, 인간의 방법대로 하셨나이다. 이게 있는데 사실 이거 의문형으로 써요. 개혁과 개혁 개정만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될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영원한 거 이루겠는데요.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 가문에 허락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다 주셨나요?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주신 일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주신 것은 이거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인간의 후례대로 하셨나이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좀 딱 오는 저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종을 아시오니. 다시 말하기를 제가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니 주님, 제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종 아닙니까? 종이라는 주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내가 지금 주권자가 될 이에 이를 만한 것도 여기에 이를 만한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이 영원한 것을 영부하신 것을 받을 만한 그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런 말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21절 이게 된 것은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인하여. 누구 뜻대로요? 주의 뜻대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다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 여호와께서, 나의 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주여,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종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종이지 않습니까? 나 노예 아닙니까? 나는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자신의 가문이 영원한 것을 약속한 것도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무엇이니? 광대하시니, 주는 위대하시니, 주는 크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존재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참신으로 번역했는데 주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번역했어요. 주 밖에는 없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께서 나와 나의 가문 이것을 하셨는데 그 주는 뭐라고요?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근데 그분이 뭐 한다고요? 그와 같은 분 없고 그와 같은 하나님이 있다고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 신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는 나의 주 여호와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앞으로 존재하실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강하신 분, 그분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뜻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거, 그분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실 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과 같으리까. 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해요? 주의 백성. 누구의 백성이요? 주.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야? 이스라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서 이루신 그분의 백성,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서 뭘로요?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능력이 있으신 분, 강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분이 갔어! 라고 말해요.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말 모르겠죠. 근데 구속해서 자기 백성 삼아, 이런 걸 보니까 어디로요? 예굽에 가셔서. 자, 사실은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냈는데 뭐라면, 야, 내가 갔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갔다 라고 말해요. 능력이 크신 분이 가셨다. 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가서 구속했다. 건전했다는 거야. 건전했다. 건전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건전해서 뭐 했어요? 자기 백성 삼았다. 백성을 삼았는데 어디서요? 시내산 앞에서 비로소 제상 나라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뭐가 돼요? 왕이 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 삼았다.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았다. 그리고 뭘 내요? 뭘 내셔요? 내신 일이 뭐예요? 명성을 내셨다. 명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히브리 명성은 이름. 이름을 내셨다. 이름을 두셨다. 누구 이름? 누구 이름? 주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 가서 구속해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누구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예굽 들어가서 10가지 재앙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아말렉을 이긴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자,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백성 삼고 실상은 누구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이름 위해서. 자기 명성이라는 말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이름을 우리말로 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 자기 백성된 저희를 위해서 뭘 했다? 큰 일을. 주의 땅. 어디?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위해서 어떤 일? 두려운 일을. 누구에게? 적들에게. 적들에게는 두려운 일을 행했다. 어디? 예굽, 열방, 열국, 이방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그 신들에게서 후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뭐 한 거요? 행하신 일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서 구속해서 건져내고 자기 백성 삼고 그 다음에 땅 위해서 두려운 일을 행하신 것. 누구 땅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누구 땅? 누구 땅이요? 주의 땅. 주인의 땅.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해서 그 땅을 갖고 나중에 사울을 왕으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땅을 너희들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땅? 주의 땅. 이 땅은 다 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땅이야. 주님의 땅이라고 말을 해요.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의 땅이라는 거예요. 다윗 너의 땅이 아니고 여기 내 땅이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저는 종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문에 영원한 것을 약속했는데요.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 삼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 삼고 했는데 그거 다 주의 땅, 그걸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운 일, 대적들에게 두려운 일을 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뭐 했다? 세우셨습니다. 자,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 주께서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 다 누가 하셨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뭐해서 뭐 하려고요?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주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삼았다. 영원히. 영원히 삼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도 자기 가문을 갖다가 영원히 먼 미래의 장래의 것들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이들을 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삼으신 것도 누가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셨다. 왕이신 그분이 하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누가 되셨다고요? 저희의 하나님. 얘들의 하나님은 누가 됐다고요? 저희의 하나님. 즉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집, 다윗에게 약속하신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보좌, 영원한 것을 다윗의 가문에 허락하신 하나님. 다윗의 가문이 영원했나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가요. 나라가 망해요.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나라가 사라지는 듯해요. 근데 영원히 다윗에게 왔던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세요.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조에서 누가 와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의 가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들을 갖다가 예굽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서 있는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셔서 건져내셔서 뭘 삼아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뭘 삼아요? 자기 백성 삼으세요. 주의 백성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머리로. 우리의 머리 위에 계세요. 뭘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분의 머리, 주가 되셔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누구세요?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 삼으셨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의 백성 삼은데 영원히. 크로노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던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세계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세계, 본질의 세계, 완성의 세계, 즉 주의 백성에게 무엇을 해요? 영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 영원한 집, 이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말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요 종놈입니다. 종님이 아니고요
종놈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주인 말 들어야 돼요. 종놈이에요, 종놈. 우리의 의식이, 그래서 저는 뭘 해도 아무것도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려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한 일이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내가 뒤돌아보니까 이전엔 내가 다 한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감사요, 다윗의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보십시오. 건물을 보십시오. 이렇게 빵빵하게 크게 이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라고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해요? 새 이스라엘. 자기 백성, 주의 백성된 이들을 가르쳐서 새 이스라엘. 교회의 그림 언어가요, 무려 98가지나요, 성경에요. 98가지 중에 뭐냐면 새 이스라엘. 과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세워진 이 땅의 크로노스의 세계의 이스라엘. 이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약속하신 영원한 주의 백성, 영원한 자기 백성,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완성된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과거에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장차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아멘. 그분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송과 삶에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크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계신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나는 거기 있지 않다.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집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위를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다 했다. 내가 앞으로 다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인생의 여러 상황, 다윗의 고통과 힘듦과 도피의 상황 속에서 그가 왕이 된 기쁨과 즐거움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 찬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모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이 만왕이 왕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물건에, 환경에 집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저희들이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저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입이 하나님의 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진정으로 바라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높으신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진정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진정 이 시대에 아버지 눈에 보이는 곳에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두려움 너머에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더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보이고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 치이고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 너머에 있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행복을 가지고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때껏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해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우리를 새 이스라엘 삼으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새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의